창세기 20장 14절부터 창세기 20장 14절부터 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소.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신앙에 있어서 남자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표론으로 보면요. 그리고 여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진리가 서고 은혜가 있어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삭막해져요. 근데 은혜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거짓 믿음이 돼요. 거짓 행복이 되고 거짓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나타내고 사라는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인데 오늘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의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있지만 의의 믿음이 부족할 때 견고한 언약과 말씀을 붙드는데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의 믿음이 부족할 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때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남편은 믿음을 나타내고 아내는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과 은혜는 나누어지지 말아야 돼요. 나누어지지 마라. 그런데 믿음과 은혜가 왜 나누어진 줄 아세요? 의가 부족한 믿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내하고 어떻게요? 작전을 짠 거야. 우리가 이방 땅에 이리 산다. 근데 당신은 아름답고 예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은 동생이라고 하자. 나는 오라비라고 하자. 의가 부족하지요. 그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 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 상황이 안 왔다면 안 지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하지 못하면 말이나 행동에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되고 성숙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이 천박하면 그 인격도 천박해져요. 그 수준도 천박해져요. 언쟁반의 검사와처럼, 그죠? 예. 언쟁반은 뭡니까? 구속을 입은 말이에요. 검사관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약속의 위치를 떠나니까 임재를 벗어났죠. 예,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약속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그렇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그렇죠? 예, 블레셋 지방에 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내가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죠?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투 치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투 안 쳐요. 술 안 먹어요. 근데 내가 이 장소를 벗어나서 매일 하투 치는 친구, 술 먹는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면 먹을까 안 먹을까? 예, 처음에는 안 먹는데요. 살도 못 가요. 그 친구들이 나에게 자꾸 제가 한 잔만 할 거 아니요? 한 번만 치자 그럴 거 아니요? 그게 몇 년 동안 견뎌낼 것 같아요? 임재를 벗어나면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가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 줄 아세요?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보존됩니다. 예. 그죠? 예. 객길로 가면 자꾸 붙잡아주고 지적해주고 해줘야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임재 안에 있을 때는 믿음과 은혜가 속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믿음은 인간적인 심령과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가, 그죠? 죽을까? 이렇게로 바꿔지는 거. 이게 변질이라는 거죠. 말씀을 완전히 떠나지 않아. 말씀을 약간 틀어. 말씀이 약간 틀면 하마르지야. 그죠?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은혜는 외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렇죠? 믿음은 신념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믿음이 벗어난 거죠. 임재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은 생명의 씨를 낳고 은혜는 생명의 줄기를 낳는 거예요. 왜 안 자랍니까? 그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도 왜 변화 안 됩니까? 그죠? 예. 주님의 임재 없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좀 교회 원리, 그죠? 믿음의 원리, 예전도 회장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고, 막, 봉사 다 하지만, 임재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하고, 그 사람의 종교적으로 길들여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생명이 자라야죠.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요. 그죠? 사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낳아요. 그런데 보세요. 언약을 믿는 임재를 갖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 종교적 방법으로 씨를 만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이스마엘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죠?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오리니 내게서 자식이 있다. 그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너에게 오는 그게 임재예요. 그 임재. 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할게요.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 율법과 속박.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갈에게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질 때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 은혜가 손상되는 거예요. 예. 은혜 없는 말 하는 사람들, 그죠? 은혜 없는 말 하는 거, 다 믿음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손상되면은, 그죠? 그 부드러운, 예? 그 부드러운 그 영이 은혜가 손상될 때는 광야의 영, 가시와 은컹지처럼 찔러버려 나물려. 예. 우리가 그런 기질로 자라오면서 자기는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성령의 단식인 줄 아세요? 예. 성령의 단식은 불신자를 위한 단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변질되는 걸 놓고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영은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고, 그죠? 개신만의 단식을 거쳐서. 근데 구원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입어요. 거짓 믿음, 자기 신념은 거짓 믿음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파 이들이 전부 그죠?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종교를 만들었어.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오늘 교단이나 자랑하고 학교나 자랑하고 신학이나 자랑하고 믿음이나 연조나 자랑하고 너 지금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아까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 은혜가 손상되죠.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쪽에 은혜는 손상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멸. 얼마나 우리는 마련의 행동 속에서, 그죠? 내 속에 있는 자아관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딴 마음 때문에, 그죠? 은혜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손상시켜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우리는 소멸해요. 그걸 소멸하고도 해결하지 않아요. 왜? 그게 영적인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죄는, 그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죠? 그건 누구나 보면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사라가 고통을 받았어요. 누가 믿음이 약해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사라가 고통을 받아요. 사라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손상되었어요. 창세기가 우리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못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보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거저거 끼워 맞춰갖고, 그죠? 예? 뭐 교리적으로 막, 그죠? 성경 구절이나 끼워 받아갖고 자기 주장이나 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 실제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뭐 부속품 맞춰갖고 뭐 차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설계해가지고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잘한다고 그게 행복이고 그런 거 아니야. 성경 구조를 맞추고 교리적으로 맞추고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순서가 어떻게 그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영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요 건물도 좋은 것들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비 있는데도 얼마나 많아. 은혜와 간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은혜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간정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하자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자체가 간정이에요. 간정요. 예.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죠? 거짓말을. 이게 은혜 누리는 겁니까? 간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는 간정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뭐한다? 간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은혜는 손상되고, 그죠? 은혜의 증거인 간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의를 가진 참 믿음의 간정은 상대에게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간정을 보면 지자랑이야. 그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와 오고 천번 만번 한들, 그죠? 그리스도가 없어. 상대가 그리 변화되지는 않는 거. 재밌다는 되는데, 신기하다는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간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변화를 입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한국 기독교는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성령의 탄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파이널 사인, 전쟁을 일으켜서 이거 싹 물갈이 해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온갖 땅굴 다 파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무리 연락하고 해도 다 묵살되고 이거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 맨 먼저 교회를 쓸어요. 너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맨 먼저 무엇을 쓴다고? 교회를 쓸어요. 정말 물갈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축복 전부 인본주의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이 굉장한 위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씨가 될 의인들을 놔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회복돼요. 북한도 회복돼요.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열어놓으면 북한 교회 변질시켜요. 이런 식으로 북한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도 북한 성도들 고난을 받지만 그들의 영혼은 순수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록 성경이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처럼 그런 그죠?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은혜는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난 줄 아세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사라를 구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회복.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평소에 은혜 소매라는 말은 참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요. 은혜 소매라는 말. 우리는 무엇이 은혜를 소매라는 거 참 몰라요. 하고 싶어도 그냥 이게 은혜를 소매라는 게 아닌가 모르면 그냥 그죠? 묻어놔. 내가 은혜 입은 그것이 그렇죠? 처리를 받아. 처리를 받아. 은혜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간정은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간정은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로, 체험된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 그건 가라지가 돼요. 많은 부분에 변질된 간정, 가라지 간정, 엉뚱한 걸 갖고 신비주의를 만들고 기복주의를 만들고.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오셨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은혜, 그분의 은혜와 간정을 돌보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보호하는 법을 아시고 그분의 간정을 보존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보호하는 법을 아시고 간정을 보존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합당한 위치를 떠나서 툭툭 걸려서 눈에 보이는, 그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사업으로 성공할 만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출세하려고 하다가 털컥 걸리고, 그죠? 거의 다 잃고 그냥 완전 거지가 돼갖고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다?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서 또 털컥 걸려서, 임재와 동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항상 눈에 보이는 이끈을 통해 움직여요. 그 이끈 속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털컥 걸리잖아요. 털컥 걸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롯에게는 천사를 보내줬지만, 그죠? 천사 보내줬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요, 살아온 신앙을 되돌아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허비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 닮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치솟아서 마귀같이 생겼어. 영으로 보면.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자라야 될, 그렇죠? 생명나무는 못 자라고 가시떨기 은근기가 더 많이 자랐어. 자기 영혼을 분별할 줄 안다면 복입니다. 예, 정말 자기 영혼을 분별한다면 그게, 그죠? 참 간정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은혜가 손상되었고 간정을 잊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위기에 직면한 이 아브라함 가정, 특별히 사라,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와 간정을 이방인의 발에 밟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오셨어요? 환경을 다루러 오신 거예요. 환경을 다루니까 아비멜렉의 식구들이 모두 다 모아들었다? 죽을 뺑 든 거야. 자식도 못 낳게 되고 모두 다 죽을 뺑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환경 다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땀이 난다. 땀이 나.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았다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분의 간정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바른 정직한 말을 했다면 간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죠? 예, 위치와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정이 없는 삶은요, 그냥 세속적인 인간과 같은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우리 예배고 목사고, 그죠? 교육자라고 하지만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간정이 없는 말을 하거나 할 때,
뭐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잖아. 믿음에 있는 사람과,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도 뭐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죠? 다른 표적이 별로 없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왜 이방 왕 꿈에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성 상태가 비정상적이죠. 영성적이 지금 비정상이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약속의 제단을 떠나갖고 지금 어디 가 있어? 블레셋 가 있잖아. 그래가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정상적일 때, 창세기 18장, 그죠? 창세기 19장. 예.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실제화되어 사람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늘에서도 말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구처럼 계시면서, 그렇죠?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롯은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지느냐? 지가 다른 길 가고 있으면서. 롯이 위급하니까요. 그죠? 딱 한 번 기도하는 거 나오죠. 나 이 성으로 피할 곳 보내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생애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잘했건 잘못했건 자기의 한 해를 회개하게끔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게 속죄절이에요. 대제사장부터 모든 백성이, 그죠? 그날 금식하면서 죄인입니다. 나는 100%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한 허물이 많습니다. 그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걸 놓고, 롯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그죠? 보고,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알겠습니까? 구약의 절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많이 빗나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공부할수록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빗나가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거짓말을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나타나서서 가르쳐 줍니다. 아비멜렉아, 너가 취한 그 여자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예.
아비멜렉이 그 꿈에 얼마나 놀란 줄 아시죠? 네가 그 아내를 취한다면 너와 너 가족들을 다 죽여.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주권은, 그렇죠? 그의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권은.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지, 그죠? 예. 그런데 회복할 또 답을 주셔요. 7절 시작. 예. 돌려보낸다고 아비멜렉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중보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안 줬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영적 주권의 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꾸짖었어요? 예. 다음 날 아비멜렉에게, 그렇죠? 책망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날 아비멜렉 아브라함 책망했어, 안 했어요? 책망했죠. 겉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책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또 불러다가 또 별도로 꾸짖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간정을 보존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풍성을 주신 것을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많은 풍성을 주셔요. 예.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북방 4개 왕을 패배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왕과 롯을 구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그죠? 모든 물건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에게 생명, 우리가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모든 물건 다 가져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이 모든 물건과 주권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져가시면 그는요 소돔 왕보다 못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권 때문에 영의 주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적 주권을 잊어버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거요. 겉으로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은 그걸 안 써요. 깨달았으면 복입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잘못해도 조금만은, 그죠?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잘못해도. 자,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좀 혼났는가 보세요. 양, 소, 노비, 은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탈된 걸 잘 봅니다. 옛날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는, 그렇죠? 자기가 당당하게 검, 음, 보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너 생명만 살려줘도 다행인데.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오네.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뭐하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애굽에 내려갈 수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오고, 오늘 여기에 블레셋 내려갔을 때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오고. 오, 통제해라. 이거는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그렇죠? 안 받아오죠. 임재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도 똑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다 범죄해요. 세상 물질, 세상 욕심이 더 앞서요. 성경에 말하는 말씀,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요.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 이게 아브라함의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감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심령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통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자, 그리스도인은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간정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은 이 큰 멸시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실패는요, 한편으로 성숙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 실패는 자기의 의가 없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그 높이는 게 뭔가 알죠? 아비멜렉을 중부하게 만들어주잖아.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 말입니다. 예. 겉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훨씬 높아요. 근데 영어로 볼 때 아브라함이 훨씬 높은 자예요. 그가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중재에 대해서
중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중보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중보하지요. 예, 요 부분 오늘 내 신앙에 있어서 나의 중재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런 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깨우침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깨우친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작은 셈이 그죠? 예, 생명의 초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3장을 기도합니다. 주여